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 보면 성도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행실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새 사람을 덧입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옛사람의 행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옛사람 성품 그대로, 옛사람 행실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 사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12절로 13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 하나하나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고 다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덕목들 위에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오늘 이 덕목들이 온전히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방언도 나오고 천사의 말도 나오고 예언하는 능력도 나옵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힘도 나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희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덕목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들 위에 한 가지 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 잃어버리고 사랑 생략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이 생략되어지고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생략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들 위에 한 가지 더, 사랑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거칠고 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러합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 투성이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일 때문에 커다란 근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걸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나, 이것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되나, 도무지 감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급기야는 잠도 오지를 않고 밥도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근심이 되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작정 기도할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3일쯤 되던 날에 기도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안하던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온갖 잡념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됩니다.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고 밥도 맛있어지고 머리만 대면 잠이 들어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근심이 되던 문제들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하나도 근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잊혀졌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잊혀졌던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큰 근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게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이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흔들릴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날 체험한 그 평강, 제가 그날 경험한 그 평강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왜 근심된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저도 그 이후에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근심될 일들,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큰 사건들을 참으로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평강,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될 일이 생길 때마다,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주신 평강을 떠올립니다. 그때 주신 평강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수많은 커다란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마음은 그때마다 근심하고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심치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어져서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하여져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근심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돛과 기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참을 표류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그만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을 다 상실하게 될 때쯤에 극적으로 지나가던 다른 배를 만나게 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구조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물을 주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배 밑에 물을 떠먹으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표류를 하면서 바다라고 여겼던 곳은 바로 아마존 강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마존의 강은 하구가 바다처럼 넓고 광활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마존 강인 줄을 모르고 그동안 갈증 가운데 허덕이면서 헛되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급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치 표류하던 배에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영적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갈증이 있다, 오늘 영적으로 갈급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고 나의 갈급함을 해결시켜줄 능력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갈급함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꽂이에 꽂아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던져주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들고 나오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해답이 되어지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말씀이 오늘 내 안에도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도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위해 한 가지 더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살려주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성도로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우리 주님의 인정과 칭찬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